하는 제목입니다. 금주부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솔직하게 바라보고 나의 부활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부활의 반응을 가져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이것이 내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날, 부활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은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아무런 상관도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습니다. 이들은 편하게 그냥 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지키던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마태복음 28장이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우선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무덤 주변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휘어서 이것을 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는 그 공포가 너무나 극심해서 마치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가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부활의 현장인데 그 엄청난 공포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 이 여인들은 무덤에 그 무덤 돌문 위에 앉아있던 천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서 뵐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니까 빨리 무덤을 떠나서 이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가는 거죠. 이때 이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들을 만나시죠. 그리고는 평안하냐? 평안하냐?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평안하냐 물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공포가 되고 무서움이 되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부활 그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도 무서웠던 거죠. 오늘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져 있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누가 살아났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사실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자기들을 만나셨으니까 이게 주님이시구나가 아니라 다른 생각이 있었겠죠. 귀신인가 유령인가 부터 시작해서 별별 두려움이 다 왔겠죠. 공포였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제자들에게도 전해지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이러니라. 자, 여러분,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이 전하라고 명하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선포했고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주님이 만나자고 그랬다고 소식을 다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야 할 텐데 문을 다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부활하셨다는데 두려워서 숨어 있다고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자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남겼습니다. 부활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다면 좋을 텐데 우리 이들에게는 부활을 통한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을 닫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 대상이 보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유대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 지도층 사람들,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등등등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어떤 힘이 있는 자들,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권세자들이에요.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얼마든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이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고요. 왜?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는 사인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아무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맞구나, 드디어 오셨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한순간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이 유대 권세자들이 자기들의 유업을 받으니까, 그러므로 그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든지 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상황에 대해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부활했던 어떤 그 상황들 쫙 자기들은 엄청 무서웠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의논해요. 그 다음에 내린 결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는 당신들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말해줄 테니 아무런 해됨이 없을 거다 하면서 이들을 무마시키고 거래를 해요. 실제로 경비병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내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소문이 쭉 퍼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통해서 진실을 호도하고 은폐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의 권력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치 성향에 따라 누구를 지지하든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여러분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을 지키고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데는 앞장서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타락하게 돼요. 정치 권력자들이 무너지면 그 나라 존재 자체가, 가치가 무너지고, 여러분, 지금은 사탕발림처럼 좋은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그거 전부 다 나에게는 최악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러니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못하고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을 하고, 그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경종을 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에게 퍼진 소식은 죽은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거짓말한다,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그네 유대 권세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그리고는 부활했다는, 그래 거짓 소문낸다는 죄목으로 얼마든지 제자들을 붙잡아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야지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는 도중에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후 어떤 일이 자기들에게 벌어질지
전혀 몰라요. 뭐 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어떤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두려운 거죠. 나아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함, 두려움 또한 임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을 가할 유대인들을 향한 두려움을 속히 떨치지 못해서 제자들은 두려움의 문을 잠가두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들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건이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두려움 느낄 때가 많은데 그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때 우리는 진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이 암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천국에 갔다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그렇구나, 나도 그럼 걸리면 안 되지, 이 정도로 여기지만 내가 직접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때부터는 심각한 고민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왜?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큰 손해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부활의 믿음을 포기하실까요? 두려움을 느끼면서라도 부활의 믿음을 지키실까요?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이 여쭤보는 거예요.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라요. 부활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며 실제적인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어도 지금 당장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이유가 된다면 아마도 많은 분이 부활의 믿음을 버리고 떠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받아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난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안 돼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죽으면 안 되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 말씀하셔서 예고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 부활은 이제 우리가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창조를 믿으면서 부활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게으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창조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저 교회에 오는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활은 주님이 이루신 사건과 생생한 역사이며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믿는 것이 곧 주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 또한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하면서 부활은 글쎄 가봐야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고 한다면 제가 했던 약속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믿으면서도 제가 드리는 약속을 안 믿는다면 저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주님의 우리에게 하신 약속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증인이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두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를 알려면 나에게 임한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두려움의 날에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 내가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왕이 되려 합니다. 민심이 압살롬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궁을 빠져나가 도망가요. 그때 두 명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고,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궤 나와 함께하구나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언약궤는 자신과 함께 있기보다는 성소에 있어야 한다면서 또 제사장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상황을 잘 이해해 봅시다. 아들이 반역하여 자신을 죽이려 많은 사람을 동원한 상태입니다. 상처 있죠. 아들이 나를 반역해. 큰 충격이에요.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 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면 함께 하셔서 반역의 위험에서 건져내셔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받을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언약궤가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같이 비행기를 탔는데 아유, 목사님 때문에 안전하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함께 있다면 그 함께하는 백성들에게도 야,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싸워 이긴다, 이런 여러분 용기와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본래 있어야 할 성소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없는 것에 불안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은 좀 달라요. 우선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이라는 칭찬으로 자자해요. 머리숱이 많아 머리를 깎으면 그 무게가 200세겔, 오늘날로 한 2.5kg 된다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직접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머리 깎아가지고 몇 그램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무겁다, 숱이 많다, 이것은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그가 건강하고 힘있고 그리고 왕 같은 위엄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압살롬은 다윗을 이을 왕이야, 그렇게 지지하고 인정할 정도로 외모나 이런 가진 조건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또 그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어서요, 자녀 때문에 누구를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만큼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또 사람들이 자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따르니까 바로 그것으로 아버지를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전에 그는 자기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다면서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아마도 이 전쟁 전에 아들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운 아들들이 아마 일찍 다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슬퍼서 속상해서 자기 이름을 비석에다 새겨놓고 세운 거예요. 이런 압살롬의 특징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힘을 삼고 없는 것으로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기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며 반역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녀가 없다며 비석을 세워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마음에 담아둔 상처 등 자기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것만으로 살아갈 뿐인 거예요. 대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결국 전쟁 중 그건 자기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요. 오도 가도 못한 채 결국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의 자랑이 죽음의 원인이 되고 만 거예요. 모든 사람의 칭찬받고 그것 때문에 만족해하던 그것이 그 전쟁에 패하고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고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분명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요. 하지만 다윗과 압살롬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강력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도하심을 바란 다윗과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무모한 반역을 시도하고 자식을 잃은 것에 대한 한탄할 뿐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지 않았던 압살롬의 운명을 가른 것은 바로 하나님에 향한 믿음의 여부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마음에 담고 살았더라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더라면, 소유한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더라면, 일찍 자녀가 세상을 떠난 것에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았더라면 그 인생은 그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내가 소유한 것, 그것이 부족하면 미래를 내다보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곤 하지요. 노후 걱정, 나는 준비가 돼 어떡하지? 다 두려움이 돼요. 뭐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데 대신 넉넉하고 풍요롭다면 하나님 향한 절실한 마음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 떠나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본질적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곤란할 때, 곤경에 처했을 때와 넉넉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 아마 본질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러한 우리의 본질적 모습에서도 믿음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고통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룩한 반응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많은 것을 소유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소유한 것이 부족하여도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모자라건 풍성하건 어떤 상황이다 끝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묵묵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을 넘어 승리하는 부활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혜택이 바로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의 혜택이 뭡니까?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직접적인 두려움이 되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고도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기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나니까 부활의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나요? 여전히 그들 밖에 나가면 권세자들은 자기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이렇게 평안을 주신다고요.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니까 평안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이며, 어떤 상황,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결국 뭡니까? 내면의 변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내면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환경과 조건에 반응하던, 두려움에 반응이 하던 나의 내면이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믿으니까 이 마음의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보세요. 미국과 이란 전쟁이죠. 근데 이런 전쟁에서, 이란 상공에서 격추당한 비행기, 여러분 뉴스 들으셨잖아요. 거기서 구조된 미군 대령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회자하고 있는데, 2인 1조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가 격추되었고, 두 사람은 비행기에서 탈출해서 각자 다른 곳에 착지해서 생존 신호를 보냈어요. 앞에서 조종하던 조종사는 결국 헬기로 구출되었지만
뒤에서 타격을 담당하던 대령에게는 헬기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서 결국은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런 훈련받은 대로 추락 현장에서 차 소리, 사람 소리가 들리는 반대 방향으로 이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걸었습니다. 해발 2100m가 넘는 능선을 올라서 정상 부근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그리고 비상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같은 시각 이란 전역에는 미군 장교를 생포하면 6만 달러 한국 돈으로 9천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송이 퍼졌어요. 무장한 사람들이 그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이 장교를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한쪽은 구출하라고, 한쪽은 붙잡으려고 서로 이 사람을 찾기에 애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던 이 대령은 무전기로 이런 말을 남기죠.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서, 유업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왜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 내용이 미국 방송에 나오잖아요. 이란이 이게 속이는 거 아닌가, 잘못된 신호 아닌가 의심했다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사람은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에 대해서 이 소식에 대해서 믿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왜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어떻게 적국의 땅 온통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들 가득한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도우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신을 향해 언제나 좋으신 분으로 다가오셨던 부활의 주님을 믿어서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내면의 변화를 이뤘기 때문인 것이죠. 미국은 이 장교를 구출하여 안전지대로 이송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이 구출 작전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부활절의 기적이다. 부활절의 기적이다. 많은 두려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이 믿음은 두려움의 자리를 평안의 자리로 바꾸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나로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하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는 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오늘 실패하고 좌절해도 끝내 승리한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내면을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이끌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믿고, 두려움과 고통의 자리만 나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도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믿고 늘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어떤 조건과 상황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평안의 반응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